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해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충분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당신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만 존재한다. 부활은 없다. 그들은 굉장히 그래서 이 세상만 존재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그리고 돈을 추구하고 똑똑해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모세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만 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다. 어디에 내가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는 게 중요하다. 죽으면 끝이니까. 누구랑 비슷합니까? 현대인들하고 비슷한 사고방식이죠. 현대인들은 많은 사두개인들과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돈도 많이 벌어야지. 어차피 그러다가 잘 살다가 뭐 죽으면 끝나잖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막 살아도 되죠. 그죠? 누구 피눈물 흘리게 하면 어때? 죽으면 끝인데 뭐. 정이고 진리고 뭐가 필요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약자 죽여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뭐. 죽은 다음에 내가 뭐 혼나는 일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가지고 지배하고 그러면 된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부활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를 이제 증명하려고 예수님한테 덫을 씌우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형제가 칠형제예요. 근데 첫째가 죽으니까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둘째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부활할 때에 그 사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활도 현재 세계의 연장선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를 현재 세계의 연장선으로 끌어내리는 구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엎는 부활 생명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죽을 수도 없고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왜?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지금 쫙 얘기를 하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가 닳으면은 1% 남고 막 10% 막 줄어들죠. 그러다가 전원에다가 딱 연결하면은
살아나죠. 배터리가 완전히 꺼져서도 전원에다가 딱 연결시키는 순간 스마트폰의 생명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생명들은 니들이 말하는 현실의 죽음 구조 안에서 소멸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그들은 죽어도 살아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오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자들로 나와 있다. 그래서 죽음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구조가 죽음 쪽으로 갑니까? 생명 쪽으로 갑니까? 우리 몸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엔트로피 법칙 아니에요? 그죠? 혼돈과 무질서와 썩음으로 가잖아요. 쇠가 녹이 스는 쪽으로 가고 음식이 상하고 썩어가는 쪽으로 가죠. 존재하는 것들은 그냥 놔두면 다 어디로 가요? 썩음과 죽음과 소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현실 구조는 누가 최종 승리예요? 죽음, 소멸 방향이에요.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도 여러분 유전자 안에 태어날 때마다 유전자 안에다가 대충 기본 설계도가 있잖아요. 너는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너는 몇 살쯤 정도 산다 이런 게 다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 그 설계도에. 그럼 이제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특별한 거 없으면 그렇게 살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죽음이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끊임없이 자살하죠. 아포토시스라 그러나? 자살하잖아요. 왜 자살해요? 암세포 안 되려고. 계속 죽어가요. DNA 끝이 텔로미어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유전자가 계속 하루에도 수백만 개씩 손상이 일어나죠. 우리 몸은 죽음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도 엔트로피로 가서 죽음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몸과 이 세상의 최종 승리자는 누굽니까? 죽음이에요. 죽음과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두개인들의 엄청나게 현실적인 사고방식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죽음이 최종 승리라면 우리가 만약에 창조되었다면 우리 무엇을 위해 창조된 겁니까? 죽음이 최종 승리자라면 내 몸과 이 세상이 죽음과 소멸이 최종 승리자잖아요. 최종 건세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창조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죽음이네? 그럼 죽자.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죽음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작동하고 있고 이 세상 안에도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 몸만 봐도 죽음의 구조가 역사를 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세포들과 단백질들을 치워나가면서 청소를 하잖아요. 죽음이 끝인데 왜 청소를 해? 오토파지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을 청소해. 텔로머레이어가 나와가지고 텔로미어의 끝을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끔 저항을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줄기세포가 스템셀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몸의 새로운 생명, 죽음을 저항하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성케 되려고 하는 역사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죠. 죽음이 목적이라면 그냥 죽음 쪽만 놔둬야 되는데 죽음을 저항하는 생명의 구조가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 엔트로피가 최종의 완성자고 소멸이 중요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소멸과 죽음에 저항하는 자연의 법칙과 질서들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뭔가 살아난다 이거야. 아,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에 저항하는 어떤 것들이 내 몸과 이 세상 속에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죽음이 최종 승리다. 최종 승리다. 근데 인간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죽음을 저항하는 쪽으로 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면 인간은 물질 아닙니까? 물질 덩어리가 뭐가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 덩어리인 기계 같은 인간의 사고 속에서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아름다움인가를 고민을 해요.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의가. 근데 정의롭지 않은 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요.
사랑의 감정이 화학 호르몬이지 인간의 물질이라면 그 화학 호르몬의 작용일 뿐인 사랑을 위해서 지고한 자기의 목숨을 희생도 해요. 인간은 물질과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계와 권세 앞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의식적 활동, 그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죽음의 구조 속에 들어와서 죽음 너머의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그죠?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죽음이 이긴다, 이게 죽음이.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뭔가 영원한 것을 꿈꾸고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꿈꾸기 시작을 해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대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 배터리 100% 갖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 한 몇 프로 남았어요, 이제? 예? 여기 뭐 어떤 분은 한 50 넘어가면 뭐 이제 한 40% 남으신 거예요. 이제 60 넘으신 분들은 한 30%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여기 뭐 사람마다 또 틀려서 한 2% 남은 분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그게 어디로 가요? 최후의 승자인 어디로 끝나요? 방전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부활, 아나스타시스, 위로 다시 세워진 존재. 이 땅과 땅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던 존재가 생명의 근원,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죽어요. 왜? 근원과 연결되니까. 떨기나무가 영원히 타오른단 말이에요. 왜? 전원에, 영원성의 전원에 꽂혀지니까 영원히 살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내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서게 되는 부활이다 이거예요.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최후의 승자라고 하는 것까지만 경험했는데, 그러면 나는 죽음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뭘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죽지 않는, 죽음에 묶이지 않고 영원한 존재에게 전원 스위치가 꽂혀져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다 끝난다고요. 아무리 스마트폰 잘생기면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몸매 좋고 예쁘고 학력 좋으면 뭐예요? 스마트폰 아무리 기가 막힌 막 만들어놓으면 방전되면 끝이지. 끝이지. 때로는 막 스마트폰이 막 해. 근데 와이파이하고 데이터 끊어져 봐요. 그냥 전화밖에 못 하잖아요. 전화밖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무엇과 연결돼야 돼요. 무엇과에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에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에 연결, 어떤 인맥에 연결되어 있고. 근데 그것들은 다 죽음을 이겨내지 못해요. 근데 죽음을 이겨내지 못한 것들과 연결돼 봐야 그들 또한 죽고 나 또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넘어간 존재,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으려고 창조된 자가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억지로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태어나기 위해서, 거듭나서 위의 생명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반드시 붙잡고 근원자와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 승리자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너머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전원이 연결될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창조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창조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